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참 재미있어요. 미국 얘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 제가 미국에 좀 살다 봤거든요. 집들이 참 예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 집들은 이렇게 줄을 잘 맞춰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참 사람이 살다가 길을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꼭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좀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요, 술집도 있어요. 술집도. 그러니까 동네 좀 지나가다 보면 교회도 있고, 쭉 또 지나가면 술집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기도 쉽고, 교회 가기도 쉽고, 어디 가기도 쉬워요? 술집 가기도 쉬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실화예요. 어떤 부잣집에서 태어난 두 친구가 있었어요. 부잣집이니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걱정,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부잣집이니까 굳이 뭐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친구가 두 사람이 어깨에 동무하고 날마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도 두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요, 담배를 좋아했고요, 미국은 뭐도 종종 하냐면요, 대마초 같은 것도 조금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친구 두 사람만, 동네 같은 친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술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두 친구가 술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지금은 주일날 저녁에 7시, 8시에 예배 드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미국에서는요, 대부분 예배를 저녁에 7시에, 이렇게 밤 7시 반, 8시 이런쯤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교회를 두 친구가 술 한잔 하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 가다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교회에서 아까도 그렇처럼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입구에 뭐가 써 있냐면 간판이 붙어 있는데, 간판에 뭐가 써 있냐면 그날 설교 제목이 써 있어요. 찬송 소리를 듣고 보니까, 어떤 친구 하나 보니까 그 간판을 보니까 설교 제목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친구가 멈춰서 그걸 쳐다보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오늘 우리 술집 가지 말고 교회를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야, 고리타분하게 무슨 교회야, 야, 술이나 먹으러 가자. 이 친구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오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너는 교회로 가라, 나는 술집 가겠다. 그래서 둘이 갈라져서 이제 한 친구는 교회로 가고 한 친구는 술집에 갔어요. 교회 간 친구는 그날 저녁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친구도 하고 허랑방탕하며 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미국의 뉴욕주 주지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22대 대통령 됐어요. 이 사람 이름이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날 술집으로 간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날마다 술을 먹고 허랑방탕하다가 죄를 여러 차례 지었어요.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까맣게 서로 모르고 있다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친구가 그날 어떤 아침에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눈에 낯익은 신문을 보게 됐어요. 제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어요.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쭉 나온 거예요. 클리블랜드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똑같이 두 친구, 둘 다 부자였고 다름대로 똑똑한 친구였는데, 하나는 20년이 지난 뒤에 한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한 친구는 이렇게 사형수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예요.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그래요. 자동차를 사면 이렇게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꼭 주지요. 여러분, 우리 노래 있잖아요. 김국환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무려 약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왕의 이야기, 거지 이야기, 어른, 아이, 청년, 착한 사람, 못된 사람, 평탄하게 산 사람, 고생한 사람, 오래 산 사람, 일찍 죽은 사람, 고아와 과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될지를 인간 사용 설명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남은 여생 정말로 축복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자예요.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는데 아주 명품 옷, 요즘 말로 하면 뭐 아마 구찌, 아니면 뭐죠, 또 뭐가 비싸요? 뭐 루이비통, 뭐 그런 거 옷만 입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고급 옷을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좋은 집에서 돈이 많이 있어서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잔치를 했어요. 잔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기 교회 목사가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잔치하며 사는 것도 참 좋은데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뭔 소리야. 돈이면 최고야. 그러면서 날마다 그냥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어요. 뭐 돈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의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며 술 먹고 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일찍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보니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지옥은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뭐 가면 안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먼저 결혼을 해서 7명 형을 낳고요, 7명 형을 낳고 2명의 누나를 낳았어요. 근데 옛날에 꼭 이 부자들은 꼭 무슨 일을 해요? 늙어서도 조금 사고를 쳐요. 늙어서 사고를 쳐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사고를 쳐서 아마 옆집 동네에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의하면 첩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인데, 하여간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7평 있고 그 다음에 막내가 8번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늙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들들이 다 컸어요.
그 사람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라는 사람, 이 사람의 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루야예요. 스루야 이름이 스루야인데, 스루야하고 결혼해서 스루야도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부자여서 딸을 시집을 보낸 게 아니라 사위를 집으로 데려와서 집 근처에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시집 가서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그게 요압이에요. 요압인데, 그런데 딸이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다른 동네 가서 늦게 낳은 아들하고 딸이 낳은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 비슷해. 그러니까 학렬로는 삼촌이고 조카인데 둘이 친구야. 서로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집에서 나와서 왔으니까 어떻을까? 사람들이 누가 볼 때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이 볼 때 아주 별로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 양치는 목동으로 보내버렸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3%의 부자가 100%의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97%의 목동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목동. 그런데 이 양치는 목동의 직업이라는 게 직업 중에서는 최고로 핫바리 직업이거든요. 핫바리 직업. 어느 정도로 핫바리 직업이냐면 이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에 가서 물건을 제가 훔쳤다고 쳐봐요. 물건을 훔쳤는데 이제 물건 훔치면 재판장에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훔쳤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증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증언을. 자,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내가 저 사람이 물건 훔친 거 봤습니다. 그래?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고, 목동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 무죄. 목동의 말은 뭐 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인데, 8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불륜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륜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동생을 취급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이세의 가정에 왕을 세우겠다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아들을 다 불러와라 라고 했더니 이세가 몇 명만 불러왔어요? 7명만 불러왔어요. 7명을 다 봐도 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냐? 라고 했더니 한 놈이 있긴 있는데 말죄가 남았습니다. 그래. 이 말죄라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있으나 만한 놈입니다. 걔 봐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지 아버지도 버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참 어렵고 힘들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제일 많은 이름이 데이비드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말하면 데이비드예요. 미국에 저희 아들이 낳은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손자 이름도 데이비드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과거가 아버지가 불륜으로 태어나서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인데 데이비드라니, 왕이라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됐어요? 우리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모님은 난 버렸는데, 부모도 버리고 형제들도 다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저 양치는 목동의 가장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나를 어디의 자리로? 왕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은요,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양이래요. 양. 근데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양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특징이에요? 따라합시다. 고집이 세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양은요, 고집이 세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두 번째로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와 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가 없어요? 너무나 약해요. 약해.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양의 특징은 어때요? 몸이 뭐예요? 몸이 뚱뚱해 안 뚱뚱해? 뚱뚱해. 다리가 짧아요? 길어요? 짧아. 그리고 몸에는 뭐가 있어요? 털이 있어요. 털이. 그러니까 양한테 제일 무서운 건 뭐냐 하면요,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넘어지면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는데 양은 위가 몇 개예요? 양은 위가 두 개예요. 두 개. 양은 위가 두 개여서 넘어져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부터 이게 위 첫 번째 위와 두 번째가 이렇게 섞여. 거기서 뭐가 나와? 가스가 나와. 그래서 조금만 놔두면 이 가스에 취해서 숨이 막히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이렇게 세워서 뭐 해줘야 돼? 마사지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 정상을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좀 살았거든요. 영국에 가면요, 양들이 많아요. 언덕바지에. 영국은 산이 없잖아요. 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언덕바지 이렇게 평탄 평지고 약간 있어봐야 거의 뭐 낮은 산인데, 보면 건너편은 아주 파란 잔디 위에 하얀 양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야, 진짜 멋있다, 참 예쁘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 진짜 가보면, 양들 사는 동네 가보면 어때요? 온 천지가 똥밭이야. 건너편에서 볼 때는 정말 파랗고 하얗던, 이야 진짜 멋있다는데 가보면 거기는 절대로 뭘 못 신고 가? 장화 신고 가야지. 그냥 일반 신고 갔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저 건너편에 보면 저 사람 뭔 걱정이 있을까? 뭔 고생일까?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부자로 사니까 참 멋있다. 좋은 집에 사니까 멋있다. 좋은 차 타니까 멋있다. 아, 참 멋있다. 가까이 가봐. 한번 속에 들어가 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천 가지 만 가지가 문제.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색이고, 어떤 사람은 돈의 걱정이고, 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양에게는 누가 꼭 필요해? 목자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양은 똑같도 한 가지 뭐냐? 고집이 세고 작길로 가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 문제는 눈이 안 좋아. 눈이 안 좋아.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해. 여러분, 인간이 어때요? 단 5분 후에 일 알아 몰라? 모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있잖아요, 클레블랜드 대통령의 친구, 지가 그렇게 살면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살인자 되고 나중에는 사형수가 될 줄 알았을까? 알았으면 그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만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길게 얘기하면 아우 목사님 거기 교회 같은 너무 설교가 길어가지고 엉덩이가 아프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짧게 세 가지 알아야 돼.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인간은 뭐하다? 항상 어디로 간다? 좋은 길로 간다? 곁길로 간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으면 돈 많아서 곁길로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곁길로 가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곁길로 가고, 멍청한 사람은 멍청해서 곁길로 가고, 젊은 사람은 젊어서 곁길로 가고, 늙은 사람은 늙어서 곁길로 가고, 항상 지 갓길로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살 길이다? 죽을 길이다? 죽을 길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돈이 많아서 띵까띵까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더라? 천국 길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어디더라? 지옥이더라.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곁길로 가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인간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바르게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참 부모에게 잘못 태어나고 서자로 태어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서? 목자를 잘 만나서 왕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면 그 목자가 누구냐? 그 목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왜 예수님 우리의 목자시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영생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교회에 출입하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술을 마시고 곁길로 갔다가도 그날 밤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대로 이렇게 착하게 인도 따라 살아가니 그가 나중에는 그가 변호사도 되고 주지사도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오늘 다윗도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살았으나 우리 예수님 믿어서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분의 인도 따라서 왕의 자리, 축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세 가지. 우리 사람들은 뭐가 있다? 우리 사람은 언제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잘 되느냐? 아니다. 그 마지막은 어디다? 지옥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꼭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좋은 목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 목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인도를 받으면 눈이 좀 안 좋고 때로는 우리가 엎어져도 예수님이 뭐 해주고 이렇게 세워서 우리를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이제부터 이와 같이 다윗처럼, 클리블랜드 대통령처럼 축복의 길을 가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할까요?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감아 기도하도 좋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 주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